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아, 요셉을 우리는 꿈꾸는 자라고 부릅니다. 오늘부터는 이 꿈꾸는 자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텐데 주제가 이겁니다. 당신은 아직도 꿈꿀 수 있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첫 번째, 경쟁 속에서도 꿈을 꿀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교회를 굳이 가지 않아도 어떤 사람들은 요셉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 목축업자 야곱의 아들로 태어나 노예 생활과 제수 생활을 거쳐서 이집트의 총리가 된 굉장히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런 이 요셉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많은 이들이 요셉에 대해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룬 사람으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 이야기를 하면 자라나는 다음 세대의 친구들에게 이 요셉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우리의 아이들이 꿈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하며 들려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 요셉의 이야기는요, 다음 세대의 친구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요셉의 상황 속에 들어가서 그가 어떻게 꿈을 꾸고 어떻게 꿈을 이루었는지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시간으로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쟁 속에서도 꿈을 꿀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작부터 경쟁이었던 요셉. 자, 요셉은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자 12번째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10번째 다음에 누가 있을까요? 바로 딸 디나가 있어요. 디나 다음으로 태어났죠. 그러니까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막내였어요. 네.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의 첫 번째 자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태어날 때부터 위에 몇 명이 있어요? 12명. 위에 11명이 있는 거죠. 11명이 이미 포진해 있었어요. 근데 관계가 막 좋지도 않았어요. 왜? 다 배다른 형제들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총 베냐민까지 13명의 형제 자매들과 경쟁해야만 하는. 만약에 야곱이 대단한 부자이긴 했지만, 유산을 물려주면 어떻게 되죠? 13분의 1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 그 당시 베두인 족속들의 유산 배분은요, 첫째가 많이 갔고요. 그 다음부터 조금씩 하면은요, 막내는 잘 건덕지가 없어요. 네. 근데 요셉은 누구의 사랑을 받았죠?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았어요. 왜 받았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라헬이에요. 그 다음에 라헬의 아들이니까 두 번째는 또 뭐예요? 막내잖아요. 막내는 눈에 넣어도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안 아프더라고요, 저는. 우리 하준이 눈에 넣어도 아파요? 안 아파요? 하나도 안 아프대요. 안 아프대요. 예. 그러니까는 얼마나 사랑을 받겠어요. 우리가 고대 역사를 보면요, 왕들의 시대를 보면요,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 막 이렇게 왕자들이 있는데 막내를 세웠다가
그만 큰일 치르는 왕들을 굉장히 많이 봐요. 예. 그래서 왜 막내를 올리려고 했어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큰일 치르는 것들을 많이 보는데, 하여간. 자,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이란 존재는 가뜩이나 유산 상속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던 형제들의 고민 덩어리가 된 거예요. 제가 우리를 다 제치고 유산을 더 많이 상속받으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가 있겠죠. 예. 왜냐하면은, 야곱은 어떤 사람이죠? 좀 욕심이 있고, 뭔가 좀 쟁취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가문의 가풍이 자녀들에게 넘어가겠죠. 예. 부모가 생각하는 거, 부모가 이야기하는 거, 자녀들이 본받을까요? 본받지 않을까요? 본받죠. 그 당시에는 또 교육이라는 게 특별히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이야기가 전반적으로 다 그들의 교육이 되니까 부모의 성격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교육이라는 게 있으니까 끊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고요. 며칠 전에 학교 운영위원회 제가 이제 운영위원이었고 한가람 중학교에 갔었는데요. 세 가지 안건이 안건을 이렇게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부모 회의에서 근데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예절 바른 교육이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고민한다는 거예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가니까 어떻게 해요? 13명 다 욕심이 가득 차지는 않았겠죠. 다 달랐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경쟁하는 구도였단 말이에요. 경쟁하는 구도였어요. 근데 그런데다가 누구하고 먼저 경쟁을 해요? 어머니들부터 경쟁을 해요. 특히 라헬과 라헬부터 경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은 언니 레아와 남편을 두고 경쟁하였습니다. 물론 야곱에게 사랑받는 건 누구였죠? 라헬이었죠. 예. 그러나 하나님은 레아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녀의 태문을 열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들어오면은 한번 들어오면은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임신을 하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씩 들어오는데도. 그러니까는 자녀가 어떻게 해요? 라헬은 태문이 닫혀 있는데 레아는 열려 있으니까 계속 나으니까 라헬이 어떻게 합니까? 초조하죠? 부럽죠? 질투나죠? 그러니까 자기의 여종을 줘요. 비라를 야곱에게 주어서 임신해요. 임신하고서 아들 딱 낳는데 이름은 납달리. 뭐예요? 뜻이? 겨루어 이겼다.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죠. 사실은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요? 근데 레아가 또 질 수 없죠? 그러니까 자기의 여종 누굴 줘요? 실바를 또 야곱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실바도 순풍순풍 나. 라헬만 못 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실제로는 비라가 나으니까 내 자식이야 이렇게 하지만 태문이 안 열려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많이 상했겠죠. 야곱과 함께하는 다른 세 여자는 다 임신했는데 유독 자신만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라헬에게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자, 오늘 본문 22절에 이렇게 맨 처음에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셨다라고 했어요. 자, 이 생각하셨다라는 말은 여기 보시면 기억하셨다. 이 단어 위에 그게 뭐냐면 자카르라는 발음을 해요. 원문에 자카르인데
실제적으로는요, 생각하셨다보다는 기억하고 있었다, 잊지 않았다는 말이 좀 더 직역이에요.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끝난 게 뭐예요? 그 다음에, 그의 소원을 들으셨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 샤마, 듣다. 공동번역서에는 기도를, 우리 소원을 들으셨다 했는데, 공동번역서에는요,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라헬이 자녀를 얼마나 갖고 싶은지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또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낳게 해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여기에 알고 있는, 여기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라헬은 아기를 낳고 하나님께 해서 나의 부끄러움을 벗겨주셨구나라고 맨 처음에 얘기해요. 네. 근데 참 이상하죠? 기도의 응답으로 누굴 낳았어요? 요셉을 낳죠. 근데 요셉의 이름이 뭐래요? 뜻이 더하기, 더하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라헬은요, 감사의 의미로 요셉의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라 더 나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의미로 요셉의 이름을 지었어요. 그건 뭐예요? 귀하고 귀한 자녀는 나에게 주셨지만 나는 다시 경쟁해서 누구를 이기고 싶은 거예요? 언니 레아를 이기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 라헬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요셉이랑 이름을 지어주는 라헬의 이름 모습을 보면서 참 씁쓸했어요. 이것을 보면 왜냐하면 이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들이 를 보게 돼서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치열한 경쟁 가운데 내몰려 있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너가 승리하려면 어떻게든 경쟁에서 이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 너가 살아남아야 해 라고 이 부모 세대는 얘기합니다. 근데 이 부모 세대가 이야기하는 것에 누가 내몰려요? 자녀들이 내몰리기 시작하고 있죠. 왜냐하면 부모 세대도 사실은 그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은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경쟁에서 여기까지 왔으니 너희도 그렇게 경쟁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부모들에게 내 자녀는 미국 시민권부터 줘야 돼 하고 어떻게 합니까? 임신한 몸에 비행기에 쑥 타고 미국 가고 애 낳죠? 애 낳으면 미국은 어떻게 돼요? 시민권을 줘버려요. 예. 그런 것도 많이 있었어요. 그 근래까지. 지금도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대기업 회장님, 그 손주들은 미국 시민이 많잖아요. 또, 그렇지 못한 가정들은 어떻게 해요? 많은 자기의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영어를 먼저 배워야 해. 하고선 어디부터 보내요? 영어 유치원이 아니라 영어 유아원부터 보내요. A, B, C, D, E, F, G 부터 배우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그냥 생활 영어부터 해야 된다고. 뭐예요? 아빠, 엄마만 하는 애한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난리 났죠, 사실. 왜 그러죠? 그래야만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야만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게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이 시대에 경쟁력 있는 자녀로 키워야 한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대학에 가고 경쟁력 있는 직업을 가지게 되고 사회의 중심부로 적어도 올라갈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교회도 그런 시도에 같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교회에서 영어 교육을 위한 합숙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그만 교회에 그냥 합숙을 해버리는 거라 이거죠.
자, 또 이제는 교회에서 영어 캠프는요, 굉장히 흔한 프로그램이 되었고요. 예배 시간에요, 영어 예배 드린다고. 영어 예배 특별한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제 영어 찬양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설교는 설교까지 영어로 할 수도 없고, 설교 영어로 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지 못하니까 영어 찬양만 하면 영어 예배라는 거예요. 영어가 뭐라고. 한국어도 제대로 못하는 애들한테. 예.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문맹률이 되게 높대요, 생각보다. 어떤 문맹률이냐면 글씨를 못 써서 문맹률이 아니라 글씨가 그 내용이 있는데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해서 문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읽을 줄은 아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젊은 세대가. 참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 자, 근데 선교를 위해, 전도를 위해라는 말이 그 말 가운데 있지만 실제로 보면 세상에 경쟁력 있는 자녀로 키우기 위한 부모의 욕심에 교회가 편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마음이 커져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씁쓸한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경쟁 속에 우리 자녀들을 내모는 것은 아닌가. 나 또한 이런 경쟁 속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조심하고 있는데. 그래서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신앙은 경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흔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성경 구조 하나가 빌립보서 3장 14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보통은 믿음의 여정에 대한 분투를 위해서 이 말씀을 쓰지만 때로는 믿음의 경쟁이 세상 속에서 승리자의 자리에 갈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라는 뜻으로도 가끔씩 쓰이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안타까워요. 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시험을 잘 봐야 되지 않겠냐? 너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좋은 대학에 가야 되지 않겠냐? 좋은 직장에 가야 되지 않겠냐? 좋은 장가를 가야 되지 않겠냐? 등등등.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누가 복 받으려고? 내가 복 받으려고. 무슨 복을?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내가 세상 복이에요. 세상 복. 세상 복도 받고 하나님 복도 받으면 금상첨화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가장 조심해야 할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성공한 그리스도인의 표본처럼 말할 때 우리는 믿음의 지점을 그냥 정거장을 지나치고 다른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비게이션대로 가야 되죠. 근데 내가 이 길 말고 이쪽 길로 가야 되겠다 하고서 지름길로 가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 길이 막혀 있거나 그 길이 어긋나 있거나 내 착각으로 그 길을 가고 뺑 돌아가야 하거나 하는 일들이 생겨요. 예. 그러니까 믿음의 지점은 그냥 지나쳐 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특히 설교할 때 이래요. 그리스도인 중에 성공한 기업가의 이야기를 예시로 잘 듣지 않아요. 성공한 기업가의 예시를 잘 들지 않아요. 11조의 사람 록펠러, 예화, 여러분 잘 아시죠? 예.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예를 잘 들지 않아요. 그것은 세상의 성공과 그리스도인의 성공을 동일시하는 믿음을 취하게끔 만들어주는 예시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질까 우려가 돼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복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결과다. 세상의 복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한 결과다라는 잘못된 신앙관을 우리가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잘못된 신앙관을요,
한국 교회에 속한 이들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퍼져갔는지 몰라요. 내가 헌금 생활 잘하면, 내가 헌신 생활 잘하면 너희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이 퍼져가는지 몰라요. 그게 뭐예요? 바로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런 성공을 가기 위해서 경쟁하도록 부추기는 신앙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아니에요. 야곱이 억지로 에서의 축복권을 훔쳤을 때 경쟁에서 이겼다 생각했지만 야곱 몇 년 동안 헤매됐어요? 20년 동안 헤매했어요. 그가 바르게 아버지 이삭의 축복권을 못 받았어도 아버지 이삭의 믿음의 신앙을 물려받았으면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경쟁에서 이기고 싶었던 거죠.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20년을 헤맨 거예요. 물론 우리는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곳곳에서 전투하고 있는데 혼자 유유자적할 수 없잖아요. 혼자 유유자적하게 바캉스 즐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겨야 해요. 전투에 직접 뛰어드는 것도 뛰어드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지점이 무슨 지점인지 보고선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요셉은 이러한 경쟁의 시대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사람에게도 소중히 여김받는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경쟁하는 세상에서 꿈꾸는 자로 이끌림 당하라. 자, 우리나라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기린은 목이 길어서 기린이에요 라고 얘기했대요. 근데 선생님이 다른 미국에서는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왜 목이 길어요? 이렇게 얘기한대요. 근데 일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기린이 뭐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얘기한대요. 학생들이 시험에 나와요 라고 얘기한대요. 네.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지 않으면 내가 알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데까지 온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면요, 시험에 나올 거는 열심히 공부해도 시험에 안 나올 거는 그냥 내팽개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원격 수업을 하면요, 원격 수업 많은 아이들이 원격 수업하면은 좀 중요한 과목도 있잖아요. 그거는 열심히 듣는데 중요하지 않는 과목들은 이러더라고요. 예, 다 안 봐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 중앙대학 교수 중앙대학교 도고동문학과 교수 김누리 교수가 이렇게 얘기해요. 경쟁은 야만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김누리 교수는 양육강식의 사회적 다원주의가 아니라 다윈주의와 무한경쟁의 자유시장 경제가 지금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사회적 다윈주의가 뭐냐면 찰스 다윈 아시죠? 진화론. 제일 처음 이야기하는 사람. 이 찰스 다윈의 생물 진화론을 적용해서 사회에 해석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 개념은 적자생존, 양육강식, 승자독식을 정당화해요. 그래서 무솔리니의 파시즘, 히틀러의 나치즘, 일본의 제국주의, 미국의 독점 자본주의를 굉장히 정당화시켜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대할 때 뭐라고 해요?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지배했어요?
너희하고 같은 민족이야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우리에게 열등한 민족, 너희 민족은 열등해서 우리 일본 민족의 노예가 되었다. 그런 것들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상생이라는 게 없는 거죠. 근데 이런 개념이 36년 동안 일제 식민지 시절을 경험하면서 그냥 밑바탕이 그냥 깔려버렸어요. 한 세대가. 근데 그 세대가 또 다음 세대 몇 세대를 물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1945년 누가 들어왔죠? 미국이 들어왔어. 근데 미국은요, 그 개념의 이름을 조금 바꿔갖고 뭘 들어왔냐면은 바로 무한 경쟁의 자본주의라는 걸 갖고 왔어요. 그래서 무한 경쟁을 해서 이기는 것이 바로 사회 발전을 도움이 된다라는 논리가 결합해 버렸어요. 그래서 자, 사회적 다윈주의와 플러스 무한 경쟁의 이 자본주의가 만나서 오늘 한국 사회 원동력이 돼버렸어요. 물론 이것 때문에 한국 사회가 선진국 대열,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선진국 대열까지 올라왔는지도 몰라요. 경제적으로. 근데 그러면 여러분 선진국은 경제만 올라온다고 해서 선진국이에요? 아니죠. 정신, 문화 같은 것도 올라와야지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회에서 우리는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소수의 성공한 집단의 지배가 굉장히 정당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부자야. 너희들은 그냥 저기고. 너희 올라올 생각하지 마. 경쟁에서 졌잖아. 그래서 요즘에는요, 어떻게 하냐면요, 이런 것들이 고착화되고 있어요. 고착화돼서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게 고착화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룬 이 자유, 민주, 평등 같은 개념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한 경쟁의 사회에 우리가 나아가고 있지만 이 경쟁의 시나리오는 무한히 나를 이끌고 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무한히 우리를 이끌고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이 경쟁의 사회에서 무한히 이길 수 있습니까? 없다고요. 그냥 지극히 소수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성공 못했으니, 아니면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 너는 꼭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내 자녀를 몰고 가고, 나를 몰고 가고, 그래서 내가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고 자녀가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내 꿈을 이루는 것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어느 정도까지는 되지만 그 다음부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의 경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귀한 것을 하나 허락해 주셨는데 바로 꿈꾸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꿈은 두 가지죠? 뭐예요? 잠잘 때 꾸는 꿈, 또 나의 희망. 네. 이게 두 가지예요, 꿈은. 그쵸? 근데 이 요셉은 어떤 거냐면, 그게 분리가 될 수 있는 이 합쳐진 꿈이에요. 자기가 꾼 꿈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삼고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다른 12형제들과 12형제 자매들과 달랐던 점은 요셉이 꿈꾸는 자였다는 거예요. 꿈이야 모든 사람이 다 꾸죠. 혹시 꿈 안 꾸시는 분 있어요? 꿈을 안 꿔요. 그렇지만 사실은 꿈 꾸고 있었어요. 네, 잠잘 때 꿈꾸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셉은 꿈은 다른 이들과 좀 달랐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그가 간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의 꿈을 부모 형제들에게 말해요. 말하긴 하는데 혼나죠.
첫 번째 무슨 꿈이었어요?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요셉 자신이 묶은 곡식단 앞에 절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다른 꿈을 꿔요. 해와 달과 별 11개 하나가 내게 절하는 꿈을 꿔요. 이 두 꿈 때문에 서로 경쟁하는 형제들이었던 이 두 사람들이, 그러니까 경쟁했던 이 형제들이 이미 경쟁하고 있었는데 이 꿈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요셉을 더욱 미워했다. 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서 더욱 미워했다. 네. 그러나 더욱 미워하는 계기가 됐지만 요셉은 이 두 꿈을 소유한 인생이 되었어요. 소유했어요. 이 꿈은 그의 인생이 이집트 총리가 될 것이라는 상상도 못할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죠. 여러분, 그는 꿈을 꾸었고 꿈을 간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3명의 야곱의 자식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경쟁하는 사회에서 벗어나서 자신이 상상도 못하는 더 큰 세계로 하나님의 이끌음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요 근래 젊은 청년들의 굉장히 보수화되었다는 우려 섞인 말들을 듣습니다. 불공정에 못 참겠다고 말해요. 맞아, 우리 불공정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안타깝게도 자신보다 좀 우월한 존재들 있잖아요. 힘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요즘에는 학교에서 왕따는 어떤 아이가 왕따가 되냐면 공부 못하면 왕따가 된다. 네. 그러니까 좋은 학벌 가진 이들에게는 끽소리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 들어간 애들하고요, 나는 뭐 지방대 다니면요, 서울대 간 애들이 1등이잖아요. 걔네들이 무조건 오라 그래 버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끽소리도 못하고 근데 오히려 자신이 밟아서 이길 수 있는 존재들은요, 그냥 공정을 그냥 들이댄대요. 네. 그래서 출발이 조금이라도 내가 좀 낫다고 하면 불공정해 그렇게 해 말이야. 혜택이 조금이라도 있는 거 보이면 불공정해, 자신보다 못한대. 참 그런 상황 가운데 보면요, 참 우려가 커요. 그게 사실은 이 무한 경쟁이라는 사회 시스템 안에서 고통당하는 당사자인 거죠, 사실은. 꿈을 상실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꿈을 상실하니까 비인간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비인간화 되어 가는데 우리만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을 좀 해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이러한 비인간화 되어가는 모습을 해결할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요셉처럼 하나님에 의해 꿈에 이끌려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꿈에 이끌려가는 인생. 따라해볼까요? 시작. 꿈에 이끌려가는 인생. 여러분, 요셉은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그 꿈을 주신 하나님께 이끌렸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13명의 형제자매들과 경쟁하는 사회에 있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를 이집트라는 거대한 세상 가운데 내모셨지만 그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가 꿈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거대한 그림의 일부였지만 요셉은 그 꿈을 가지고 그림의 일부가 되었고 결국엔 그 꿈대로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요에서 2장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7절에 그대로 가게 돼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얘기하셔요. 만민 누구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일 수도 있고. 근데 자녀들은 예언한대요. 젊은이는 환상을 본대요. 너희는 꿈을 꾼대요. 뭐예요? 꿈꾸는 자가 된다. 나이가 많다고 꿈을 꾸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꿈꾸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예언한데 미래의 일에 대해서 알게 된대요. 그러면 환상을 본대요. 지금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성취의 환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영. 그 영은요, 우리를 꿈꾸게 해요. 그걸 우리는 비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는 사람이 다 같이 하는 경쟁의 사회에 내몰려 있습니다. 그 경쟁의 사회에서 우리가 똑같이 경쟁할까요? 여러분, 넓은 길이에요. 주님은 넓은 길로 가지 말라고 했어요. 무슨 길로 가랬어요? 좁은 길 가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길은 좁은 길이긴 한데 넉넉하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왜? 사람들이 몰리지 않아요. 그래서 어려운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꿈을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는 그 꿈을 이룰 수 있게끔 인도하신다. 이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자리에 우리와 우리의 자녀가 거하는 곳이 그 자리가 되어야 할지 믿습니다. 이 경쟁의 사회에서, 이 무한 경쟁의 사회에서 꿈꾸는 자가 됩시다. 나이가 먹어서 꿈을 못 꾸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상관없이 젊든 늙든 한창이다 우리는 꿈을 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